로이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94장 찬송입니다. 인터넷이 불안정해서 조금 끊길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이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94장 찬송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나팔님 음소거 해주세요. 나팔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또 편안하게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날 2024년 6월 19일 수요일 아침을 맞이해서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바치오니 오늘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곳 말레이시아 또 이렇게 이쪽에 많이 묻은 일기 가운데 어저께는 에어컨도 되지 않는 저녁 성회를 했지만 그렇게 150명 많은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서도 또 소나기를 내려주셔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또 오늘 또 이 아침 새벽부터 밖에는 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온이 조금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정말 이 묻은 일기 가운데 모두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 마감을 하겠사오니 이 또 마지막 정말 이 통혼 개혁 운동을 정말 전개하는 우리 에스라 정말 우리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마음의 자세를 오늘도 배우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그렇지 못했던 마음들을 정리하고 회개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에스라 제10장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0장
725쪽에 있습니다.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요이엘의 아들 스가랴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멸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어저께 우리 예레미야 9장을 읽었습니다마는 맨 마지막 부분에 인터넷 불안정으로 소리가 10분 이상 들리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론 유튜브로는 우리가 올려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중요한 그 기도문이기 때문에 다시 맨 마지막 부분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9장입니다. 또 느헤미야 9장에 보면 온 백성들이 특별 이 통혼 문제로 함께 회개 기도하는 내용이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 저 뒤에 있는 다니엘서에도 보면 9장에 다니엘이 21일 금식 기도 하잖아요. 그 금식 기도하는 내용이 다니엘 9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라 9장, 느헤미야 9장, 다니엘 9장 이것은요 자주 우리가 읽고 우리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또 여기에 인터넷이 또 끊어지네요. 조금만 있으면 해보게 됩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내리고 인터넷이 좀 불안정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또 이렇게 다시 인터넷이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에스라 9장, 느헤미야 9장, 이 다니엘 9장, 요거는 소리가 안 됩니까? 이제 됩니까? 이렇게 에스라 9장, 느헤미야 9장, 이 다니엘 9장은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적으로 우리 기도할 때에 정말 이 기도문을 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은혜를 크게 받습니다. 어저께 우리 저녁에 성회가 우리 그 강의를 하던 교회에서 한 20분 떨어진 곳에 정글 속의 교회입니다. 여기는 뭐 비포장 도로로 그렇게 가서 교인들이 얼마나 모일까 이렇게 하고 이제 갔는데 웬걸 그 한 120석밖에 되지 않는 교회당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한 30명은 교회당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참 계시는데 참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증거했는데 정말 우리가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베드로에게 사랑의 다짐을 하신 후에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이렇게 세 번씩 주신 내용들을 보고서는 참 우리가 베드로보다도 우리는 못한 것이 많이 있구나 하는 내용을 베드로를 조명해서 어저께 쭉 이렇게 참 점검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닭이 2번 울 때에 3번 주님을 부인했던 것에 정말 통곡하며 울었던 그런 심정으로 우리 오늘 에스라 이 말씀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에스라 우리 9장에 어저께 읽었습니다만은 복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이렇게 하늘에 미침이니라 하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락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처벌을 받고 야단을 맞고 한 내용들을 쭉 기록하면서 이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대적을 손을 통해서 우리를 혼내주시는데, 지금 이 포로민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온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왜 일어났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에스겔 10장에 또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아예 이렇게 들으셔가지고 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뚝 투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방에 가니까 그 단무스를 위해서 여인들이 통곡하는 방도 보여줍니다. 14장 8절에 나와요. 또 이제 11절에 보니까 장로들이 예루살렘 밀실방에 모여가지고 동방을 향하여 절을 합니다. 이 동방 신을 섬기는, 태양도 섬깁니다. 달도 섬깁니다. 또 별도 섬깁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방이 이 예루살렘 여러 군데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보입니다. 너무 에스겔이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을 이가봇이라 그래요. 이가봇은 어떤 겁니까? 우리 사무엘상 4장에서 우리 공부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 제사장 때에 엘리는 나이가 많고 귀도 어둡고 눈도 어둡다는 것은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때에 블레셋과 전쟁이 있을 때 도저히 이길 가망이 없으니까 이들이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옵니다. 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가져가면 우리가 크게 이기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엘리가 이를 허락했잖아요. 엘리는 허락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전쟁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앞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엘리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 가지 비극이 일어났잖아요. 첫째는 이 언약궤가 그 블레셋 군에 뺏기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전사하고 맙니다. 세 번째는 자기 며느리가 그날 아기를 난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다시 또 인터넷이 좀 끊겼습니다. 조금 제가 쉬고 계속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가봇이라는 그런 것이 이제 나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런 뜻이죠. 오늘 그 유튜브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 우리 조금 인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금방 돌아오죠. 소리 들립니까? 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름으로 엘리의 며느리가 그렇게 자기 손자의 이름을 하고서는 며느리도 죽습니다. 그날 보세요. 두 아들 잃죠. 큰 며느리 죽죠. 그리고는 엘리가 이 소식을 듣고는 긴 의자에 앉아있다가 떨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또 죽습니다. 이게 참 불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겁니다. 이가봇.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쉐키나가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죠. 이런 모습으로 있는 그 예루살렘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 죄로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지금 돌아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를 남겨두시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다 멸절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회개 기도는 반드시 행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회개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말로만 가지고
미안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에스라가 이런 통성 기도를 이끌면서 회개 기도를 이끌면서 했던 것이 이방인들의 모든 배우자를 다 이제 보내자는 것이죠. 다 여기서 끊어버리자. 이게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오늘 10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10장에 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지금 에스라가 이 회개 기도를 할 때는요, 이제 다음에 우리가 볼 느헤미야 1장에서도 꼭 같은 일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최근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온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도 성문이 복구되지 못한 모습, 성문의 문짝이 불탄 모습이 그대로 있고, 이런 성벽이 복구되지 않는 모습을 그가 이제 이 들을 때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해서 그가 이를 안고 수일 동안 그렇게 울며 금식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느헤미야는 이 왕에게 이렇게 술잔을 맡은 관원장이었거든요. 이거는 뭔가니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 시대 때는 제일 신복할 그런 이제 그 장관이 누구냐면은 두 사람이 있었대요. 첫째는 이렇게 무기를 이렇게 맡은 장관, 늘 이렇게 경호대장이 있어서 이게 왕이 마음껏 무기를 만지고 맡기고 자기를 경호할 그 분이 제일 아주 신임이고, 이분과 더불어 가장 신임을 있던 분이 음식을 담당하는 분. 여기 지금 포도주를 담당하는 이 장관이 여기에 독약을 타서 그걸 얼마든지 왕을 시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 맡기는데 느헤미야가 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 가장 신임하는 장관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렇게 얼굴색이 수색이 있고 근심이 있는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가 그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우리 내 조국, 저는 유대인이고 우리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가서 좀 저것을 재건 복구하는 일에 좀 허락을 해달라. 이렇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아예 왕이 그를 총독으로 임명해서 파송해서 느헤미야 중심으로 이제 3차 귀환이 이제 곧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에스라가 10장에서 이제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게 지도자가 먼저 솔솔수범해서 성전에서 엎드리고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백성 중에 대표자가 이 에스라에게 건의를 합니다. 이 소망이라는 게 뭔가 하니 우리 이방 여인들을 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정리를 하자는 겁니다. 다 그 가정을 색출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곧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이방의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왜 유대인은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냐면은 애들에게 언어를 가르치고 문화를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는데 아주 적극적인 영향을 끼치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근데 이 지금 이방 여인들이 말이죠, 자기의 언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종교를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에게 순수한 이 신앙이 지금 끊기는 거예요. 이런 이방의 가정들 다 우리 정리를 하자고 건의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이렇게 에스라 당신이 주장할 일이고 일어나소서 우리도 함께 행하소서 하고 이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라가 마음에 크게 용기를 가집니다. 5절에 보니까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로 맹세하게 하고, 그리고 무리도 맹세합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지금 여기는 성전이 있는 한 방입니다.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않고 금식합니다. 물도 마시지 않으니. 그리고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라고 전 귀환민들 예루살렘으로 소집 명령을 내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요, 에스라의 리더십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느헤미야 공부할 때도 느헤미야의 리더십 10가지를 제가 작년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또 우리 또 살펴볼 겁니다. 지금 여기는 에스라의 리더십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에스라가 뭡니까? 말씀 연구가 이게 모든 개혁의 기초가 됐습니다. 말씀 연구 전문인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렇게 행할 것을 이렇게 하는데, 그 돌아와서 보로민과 함께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보니 맨 먼저 통업 문제가 그에게 딱 닥친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는 에스라가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 같이 이 회개 운동하는데 앞장을 씁니다. 여기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도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를 합니다. 세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실천이 있습니다.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참 실천이 모든 포로민들 가운데서 이방인과 결혼한 가정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다 소집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방백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적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3일 내에 이렇게 오지 않는 그런 사람은 우리 포로민들의 돌아온 포로민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존심이 대단했어요. 그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여기 돌아왔는데 이 명단에서 제외시키겠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정몰 다 압수하겠다 하고 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3일 안에 좌우지간 다 모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집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때는 9째 달 21일이라. 이거는 이제 그 우리 유대력으로 원력을 얘기합니다. 그게 9째 날 티시리가 그 첫 번째 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 9째 달이 한 12월이나 1일쯤 될 겁니다. 우리 양력으로. 그때에 이제 21일인데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었다. 지금 제가 새벽기도 인도하는 이 숙소 밖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꼭 이런 분위기예요. 밖에는 큰 비가 내리고 있고 지금 이제 모든 중국에 흩어진 귀환하여 돌아온 사람들이 다 집합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사장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릅니다. 여러분들이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셨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복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여 이 지방 사람들과 또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고 단호하게. 지도자는요 말씀에 입각해서 단호하게 행하는 거예요. 본인 자신부터 솔선수범을 보일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을 백성들에 군면할 때는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을 하여 이르되 우리 선지자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하고 백성들이 함께 통일했습니다. 여기에 지도자들이 와서 다 협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함께 여기에 호응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요 이방인과 결혼한 자녀라면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것을 다 그들이 함께 하겠다고 동조를 합니다. 그때 13절을 보니까 백성이 많고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고 뭐 그 당시 우산이나 우비나 뭐 이런 것도 이제 가리고 있었지만 워낙 비가 크게 왔으니까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온 회중들을 위해서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이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들을 다 기한에 그 도울 장로들과 또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여기에 모인 분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오지 못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이 분명히 자기 말해감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기한을 정해가지고 그 기한 내로 다 이렇게 이방인들을 집안에서 쫓아내도록 그렇게 이제 이 건의가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니까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냐가 일어나 그 길을 반대합니다. 꼭 이거 할 때는 반대자가 생깁니다. 이를 어떻게 처리하실까? 또 무슬람과 레위 사람 10분의가 그들을 돕습니다. 네 사람의 반대자가 또 생기는 겁니다. 어느 모임은 이런 모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행했습니다. 반대 불구하고도 그대로 이 방침대로 행했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서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9월 21일인데 이제 이들을 다 돌려보내고 이제 그 다음 달 1일부터 이제 이 모든 그 지파마다 또 각 집안마다 조사를 다 해가 항해했습니다. 그리고는 첫째 날 초월에 이르러 했으니까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11월 1일, 12월 1일 그리고 그 다음 해인 첫째 달 초하루 요때가 아비벌 혹은 니산월 시작되는 요 3개월 동안 다 조사를 마칩니다. 그래서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일 조사기를 그때 마쳤습니다. 그리고서는 18절에 보니까 지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자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집안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명대까지 공개합니다. 예수와의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라 이런 사람들이 다 제사장 무리로서 여기에 가담됐던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가정이 공개가 됩니다.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함께 동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정에서 이런 본을 보이니까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순양 한 마리를 속건 제물로 드렸더라. 속건제라는 것은 죄인 줄 모르고 범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성물인데 성물을 모르고 손을 대었던 이럴 때는 속건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들 포로민들 가운데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무래도 농경사되고 또 여기서 오랫동안 이제 있었던 이방인들이 안정생활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또 자기 아들, 딸들이 또 이렇게 그 이방 배우자를 좋아하니까 결혼을 시켰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위인 것을 알고서 그들이 이제 이거를 깨닫게 되고 다 내보내기로 그렇게 동참한 겁니다. 그 다음 20절에 보니까 또 인멜 자손 중에는 하냐냐와 또 스바냐 또 하림 자손 중에는 마아세야와 또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 우시야 또 바소올 자손 중에는 엘요에네와 마아세야 또 이스마엘과 또 느다넬 요사밧 또 엘라사였더라. 또 레위 사람 중에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 중에서도 또 이런 통혼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요사밧 또 시므이 또 글라야 하는 이렇게 글라다와 또 부다히야 또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또 찬양하는 자 중 노래하는 자 중에도 엘리야십이 있고 문지기 중에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바로소 자손 중에서 또 라마와 또 이제 아세야와
이 말기야, 또 마야민과 엘르아살과 또 말기야와 분이야, 또 엘람 자손 중에서 마따냐와 스가냐, 또 여히엘과 압다와 여레목과 또 엘리야요. 또 사뚜 자손 중에는 엘로에네와 엘리야십 및 또 마따냐와 여레못, 또 사밧 이 아사시요. 또 베베 자손 중에는 요하난과 이 하나냐와 이 삽베와 또 아들레요. 또 바니 자손 중에는 무슬람과 말육과 또 아다야와 또 야술, 또 스알, 여레못이 있고, 또 바하 모압 자손 중에는 인나와 글랄과 또 분하야, 또 마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또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는 엘리에셀과 이사야와 또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몬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또 하술 자손 중에는 마뜨네와 마따다와 또 사밧과 또 엘리에셀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또 바니 자손 중에는 마하네와 아므람과 우엘과 또 분하야와 베다와 글루히와 또 와니와 무레목과 엘라셋과 또 마따냐와 마드네와 또 야수아, 또 바니와 빈누이, 또 시브이, 셀라마, 나단, 이다야. 또 40절입니다.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또 아사렐과 셀레메와 스마랴, 또 살룸과 마랴와 요셉인데, 느보 자손 중에서도 이 요이엘과 마따디야와 또 사밧과 또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부다냐였더라. 이상의 모든 이방 여인은 아내를 맞이한 자라. 이 중에서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여러분, 이거 다 세어보면요, 44 가정이 여기에 청산했던 가정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저 유명한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 통원한 가정이 이렇게 철저히 회개하고 가정을 깨끗하게 했던 그런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이게 핵입니다. 지금 이 통원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순수 신앙 전통을 이렇게 깨뜨리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 당대도 문제지만 그에 태어날 자녀들도 계속 우상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개혁을 했습니다. 이런 덕분에 오늘날 유대교가 그렇게 아주 든든하게 서 내려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기초로 여러분들이 에스라 9장, 또 느헤미야 9장, 또 다니엘 9장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정말 민족과 나라를 위한 회개 운동에 동참하시고, 정말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는 반드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앞장서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에스라 9장 10장을 통해서 오늘도 이렇게 통혼의 문제로 하나님께 정말 속상하고 화를 내게 하고 이랬던 모든 것들을 에스라의 리더십을 통해서 완전히 개혁운동을 이렇게 일으켰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하고 행동이 수반되어야 하오니, 하나님 우리들도 실천하는 양심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여 주여 하는 데만 그치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줌으로 참석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임재천 목사님, 주께서 가정을 항상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임마누엘이 하는 복된 가정으로 늘 도와주시오며, 진정님 전도사님 가정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두 따님에게 좋은 그런 탤런트를 주셨는데 이 자녀들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양은혜 선교사님 함께 해주셔서 한국의 일정 이제 또
정리하시고 곧 또 이쪽 말레이시아 서쪽으로 이렇게 또 귀국할 준비를 하고 계시오니 주님께서 정말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목회자로서 안수받는 일에 기도로 준비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며 우리 뉴질랜드에 계시는 드보라 선교사님, 우리 수연 선교사님, 또 나오미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해 주셔서 정말 이 뉴질랜드에서 우리 이번에 8월달 7, 8, 9일 또 좋은 세미나를 가지고 또한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 또 이렇게 졸업식과 목사 안수식이 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준비를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뉴질랜드 하나님 복음화 함께해 주셔서 동성애 물결이 강합니다. 또 이렇게 세속 물결이 강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는 우리 귀한 우리 모든 아버지 주의 종이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아버지 우리 김병술 전도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아버지 전도사님의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비전 주신 대로 믿음을 가지고 꼭 나갈 때 하나님이 큰 승리가 있게 도와주시옵고 서정석 장로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시는 모든 일에 함께해 주시오며 정명성 아버지 우리 귀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경숙 전도사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늘 복된 가정 또 복된 그 도마의 숨길 사역이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받고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점 일일이 다 간과하지 못한 부분도 주께서 다 들어 응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루를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우리 김인성 전도사님 또 이렇게 들어와셨사오니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귀한 종이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아버지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 또 우리 선교회가 이곳 말레이시아에 지금 선교하고 있사오니 우리 모든 11명의 대원들에게 건강을 지켜 주시오며 또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선교의 과정을 함께해 주시고 이곳에 또 오니 또 교회당이 신축돼야 될 곳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도 주님께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분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주께서 아버지 일일이 안수해 주시옵시고 또 합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막힌 부분은 뚫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연약한 부분은 강하게 하여 주시오며 높은 부분은 낮추게 해 주시고 낮아진 것은 또 메꿔서 하나님 평탄한 길을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